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내게 주어질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받는 것이지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에게 먼저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친다는 것은 아주 부정한 것인데 그는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돼지를 쳤지만 거기서도 먹을 것을 온전히 얻을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도 양심이 있으니까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 아버지에게 너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좋으니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그 탕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 아버지에게로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니까 자기 아들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를 맞이해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보고 금방 알아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그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저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성공해서 돌아오든지 아니면 실패해서 거지가 돼서 돌아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어느 날 멀리 있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 아들인 것을 알게 됐고 그를 극진히 마저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기 탕자 둘째 아들은 원래 그 예수님의 비유 속의 원래 의미는 이방인을 의미하고 첫 번째 아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 탕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을 말하고 그가 돌아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전반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가 됐던 것처럼 너희가 다시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런데 내게로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너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 삶에 지치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고통받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수없이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의 자리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를 부르지만 나는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나를 헌신의 자리로 부르지만 나는 게을러서 나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리로 부르지만 나는 영혼 구원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후반 18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시는가?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너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내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느냐? 나는 정의의 하나님인데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나는 너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그 조건의 규격에 맞춰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묻지 않고 아무 공로 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주시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사람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지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지만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면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것이다. 너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돈 없이 와도 좋고 내가 값없이 너희에게 베풀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기 목마른 사람처럼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늘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잊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값없이 주시는, 조건 없이 주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며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힘을 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가 그 시간과 그 노력과 비교할 수 없는 값없는 은혜, 놀라운 주의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여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그들이 멸망받게 될 것이다, 고난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 스승을 통해서 너희가 오른쪽으로 잘못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잘못 치우치든지 그 뒤에서 말소리로 너에게 들려줄 것이다. 그 길이 아니다. 내가 가야 될 것은 이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그 바른 길로 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스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할 수도 있고 선지자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방황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지시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우리는 사실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지만 우리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요.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나는 내일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일 계획한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소출을 얻고 이제 큰 창고를 다시 짓고 거기 저장을 해놓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너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주 멋진 내일을 계획했지만 그가 오늘 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내일의 계획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과거도 아시고요, 나의 현재도 아시고 나의 미래도 아십니다. 나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때로 험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6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상처를 싸매 주실 것이다.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실 것이다.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달빛은 햇빛 같을 것이고 햇빛은 7배가 되어 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회복시키시는가? 누구의 상처를 싸매시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9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눈물로 부르짖는데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요,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거기 엎드려서 우리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로 달려가서 거기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